경배와 찬양 364장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생 기억하고 감사할 구원의 은혜, 추수의 은혜. 첫째 달 14째 날은 6월절로 지키며 15째 날부터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매일 소제와 함께 번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첫날과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제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축제하기 위하여 순양소 한 마리를 드리되 같이요.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지속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늘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해 매년 아비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일을 금하고 성회로 모이며 7일 동안 월삭 제사 때 드리던 제물과 같은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선명히 새겨질 때 세상의 누룩을 멀리하고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6월절을 지키며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요? 첫 열매를 감사하는 실실절.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감사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에 칠칠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6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풍성한 수확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축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감사의 찬양으로 나눔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칠칠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은 무엇인가요? 매년 맥주 감사절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까요? 아멘. 오늘의 기도.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 제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실천하도록 도우소서. 아멘. 네, 이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시는 이 말씀, 어제 본문에 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정기 제사 시에 지켜야 될 어떤 이제 제물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제 연속 부분인데요. 상번제, 안식일, 그런가 하면 월삭제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제 6월절, 무교절, 칠칠절에 관해서 그 이제 규례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16절에 보면요 6월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력으로 볼 때 6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그 절기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장자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재앙에서 구원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살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30년이나 되는 그런 긴 기간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게 되고요 해방을 맞이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요, 애국 전역을 휩쓸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함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인방과 또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진 집은 건너뛰어 가고, 그죠? 아무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피가 발려진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뛰어 넘어갔다, 이제 그 의미로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뛰어넘다 이런 의미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었던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바로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이제 계셨던 그 당시에 이제 군중들이 함께 있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요, 각각이 살고 있는 집에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처소 가운데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해로부터 면함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오늘도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한날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어떤 구원의 그 역사를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중 가운데서 이제 먹게 되는 음식, 그런가 하면 제물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교병이라는 걸 먹으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 기능을 하는 어떤 효모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첨가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전병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요, 이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어떤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무교병에 접근을 하자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성결한 삶을 상징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취해야 되는 양식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아주, 그죠? 거룩한 어떤 양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었다고 그러는가 하니까요, 17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무교절의 그 시작일인 첫째 달 14째 날부터 1회 동안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 또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 7이죠. 7째, 7일 동안 이제 먹는다고 할 때, 이 7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기록된 7째 날, 7일 동안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속적인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그 설명을 통해서요, 우리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접근할 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그것을 이제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구속함을 입음을 이제 받게 된 그들이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진정 단번에 구원함을 입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어떤 긴장관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한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요, 참으로 다양한 영적인 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성의 산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쉽게 불려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문화, 그런가 하면 거룩한 영적인 산물,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요, 누룩처럼, 그죠? 마치 암덩어리가 막 퍼져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얼마나 더러워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된 것, 교만한 것, 음란한 것, 방종하게 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요, 세상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침투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영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산물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막 이렇게 누리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서 미련하고 가치없게 여기는 열매를, 그죠? 우리 성경은 빛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맺어야 될 그 열매, 이 빛의 열매인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런 열매들을 취하면서 우리의 영을 키워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화제로 드려서 번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화제나 번제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조금 차이를 두자면, 화제가 불살라서 드리는 건데,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불살라서 드리는데, 불살라서 드리는 거를 그냥 조금 불사르다 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헌신,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보면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에 고운 가루에 또 기름 섞어서 이게 소제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제는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온전한 헌신의 고백, 그런가 하면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또 보면 수양 1마리로 속죄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무교절을 지나는 이 7일 동안에요, 하나님은 또 첫날과 마지막을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26절 이하에 또 보게 되면 77절에 대한 그것이 있죠. 그 77절에 드릴 제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77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두 절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요, 바로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는 부분에서 그러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어떤 은혜의 절기였다면, 77절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밀을 거두어 드리는 어떤 그런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건데요. 즉 이렇게 초실절, 77절 모두 다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 두 절기 사이에
50일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거 끝나고 나서 7일씩 7번 지나고 나면 이제 4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다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이 이제 바로 이제 77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두 날 사이에는 50일이라는 그 간격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제 첫 열매, 그 이제 초실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후에 5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이제 77절을 맞이하기까지 50일이라는 그 기간을 열심히 수고하면서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각자 이제 개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막 하나님이 한없이 막 축복을 이것저것 막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새벽 재단 쌓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간들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간 지날 때는 한없이 곤고하게만 하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풍성하게 주실 그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삶에서 그런 이제 시기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신앙의 어떤 정체라든지 슬럼프에 빠지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는 편인데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요. 왜 이렇게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가? 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뭔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요. 그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면서요.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모든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 지나게 될 때요. 반드시 77절에 풍성한 수확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요. 이러한 주기 어떤 패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의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릴 것이 아니고요. 견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그런 큰 은혜의 때가 이제 지나간 것처럼요. 또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땅을 기쁨으로 또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77절이 그 타이밍이 보면요. 초실절부터 시작된 이제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나는 그 무렵이죠. 이제 보리 추수의 끝물 기간인 겁니다. 그리고 밀을 수확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것은요, 이제 수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수확이 이제 끝나가는 보리가 또 있고요. 그런가 하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확이 시작되면서 아주 막 이렇게 풍성하게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밀이 또한 있게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곡식이 풍성하게 거둬들여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고백,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 양이 이제 초실절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요, 초실절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것이 언급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초실절에 관한 그 설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이제 초실절의 제물로서 곡식단에 요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면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 드리고 또 기름 섞은 가루로 소제, 포도주 전제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이 이 정도였는데 77절은 어떤 정도였는가 하니까 그 양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통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이것만 봐도 벌써 월등히 많은데요. 또 28절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소제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긴 또 특별하게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그에 상응한 감사를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아마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 이것을 하나하나 계수를 하면서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완전한 감사를 드린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 이제 받은 은혜 그것에 상응하는 감사를 드리려면 정말 천지 만물 모든 것들 다 드려도 부족한 어떤 그런 정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것은 어떤 이제 값어치인가 하니까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값어치를 지불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값어치가 지불되어진 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 이것에 상응하는 감사는 천지 만물 다 드린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그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정말 과분한 은혜구나. 내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고 아니 이 천지 만물 다 드리면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우리는요 그냥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나의 어떤 최선의 감사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귀결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삶의 결단과 헌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늘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깨끗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주의 전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묵은 때들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리는 이 새벽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정결함을 회복하게 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삶의 양식대로 거룩한 이 하루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양식으로서 무교병을 취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마음껏 수용하면서 그렇게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과분한 은혜의 주인공 된 우리 인생임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장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오늘도 인쳐 주시고 영육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원하라 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영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뛰게 된 주의 은혜를 우리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펼쳐질 수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함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입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정한 10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순종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드리는 세상의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 깃들어 있는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성에서 기록되지 못한 많은 죄악된 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우리의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로 하나님 또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놀라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게 하셨사오니 영영 죽은 인생들 하나님 영생의 자리로서 하나님 옮겨짐을 당한 그 은혜 생각하며 주 앞에 모든 감사와 찬미의 고백을 순수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초신전의 시간들을 지나고 또한 7주전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고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신고 기다리며 하나님 키워나가는 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름에
인생에 거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 하나님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런 시간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부터 받게 된 은혜가 풍성히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으시는 만큼 네 상응하는 감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군적인 역사로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전 다윗 목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의 요소들 또한 인간적으로 연단되는 요소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어지며 깨끗하게 벗어지게 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 앞에 온 성도들 함께 나와 능력 기도회로 또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순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랑제일교회 본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사업자와 직장 모든 저들의 하나님 삶의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는 까닭에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무조건적인 축복 가운데 들게 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전부라서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